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 3장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님 되신 그런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여기 보면 그분이 모든 권세, 능력 다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묘사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의 실현, 그건 성령으로 앉지 않고는 안 됩니다.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 건 하늘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그건 곧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지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고 본질 되신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돼서 그분과 어떤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 귀로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영은 깨어서 내 영 안에서는 내 생각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과 뭔가 내가 딱 다 알지 못하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영적인 소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크신 분과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신 그 어떤 영적 존재와 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이 연약한 존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입과 육신의 손, 발을 주셨는데, 이 하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니까 이건 고장난 기계나 똑같은 겁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니까. 통제되지 않는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고장을 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쳐도 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던 우리가 다 고침을 받고 다시 거듭나서 이제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잘 인도를 받아 조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갖고 거기에 희노애락을 거기에서 얻고 살아가니까 고장난 인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땅에서 좀 더 하늘로, 하나님께로, 영적인 것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기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기능을 늘 안 쓰고 살다 보니까 이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고 개발되지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이 기능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능,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들을 계속 개발해내야 됩니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그것이 내 모든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영의 생각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해서 이끌어갈 만큼 충만하게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생활의 습관으로, 그래서 땅의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울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에 감옥 같은 어떤 것들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꼼짝없이 매여 살아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육신의 귀를 막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저는 이 감추어졌다는 표현을 아주 좋아하고 그 느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추어지기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감추어지기를. 나는 덜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상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리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늘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냥 그 은혜 속에 나를 이렇게 잠기게 되고 그분 안에 감춰지게 되면 내 모습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느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상태. 그때 드는 마음, 그때 드는 생각,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 마음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감춰지면 그 영적인 삶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그 영광을 우리도 덧입게 될 겁니다. 꼭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믿고 그날을 소망 삼고 그날에 함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영광의 부활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에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함심.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 육체의 본성 그 자체를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 본능들이 다 있는데 그 본능을 무엇이 운전을 하느냐, 그 본능이 무엇에 의해서 발휘되느냐에 의해서 악이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서 정말 발휘가 될 때 그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의가 되고 그것은 오히려 거룩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 함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이 우상숭배가 모든 걸 다 수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들이 발동이 되게 된다면 그건 함심이 되고 악한 정욕이 되고 사욕이 되고 부정이 되고 음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물질, 시간, 이 공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가 별로 비인격적이고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더 좋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제멋대로 구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죄악의 본질입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것.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이건 죄의 본성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지 않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는지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분노를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비방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분 안에 감춰지게 된다면 내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발휘되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덕과 윤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잠겨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영적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모습은 감춰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고 원리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의 이 본질을,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육신의 것들은 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
내가 뭔가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집착하고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그걸 섬기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온갖 두남, 노여, 마귀,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을 다시 덧입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추어졌을 때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 그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그때 깨닫는 마음, 그때 느껴지는 깨달음, 그 떠오르는 생각들, 분별력 이런 것들이 막 지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까지 내 영향을 받아서 내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보이게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완전히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 성별,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이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1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어떤 옷?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사랑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늘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그렇게 있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은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나름대로 여기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쫙 나타나서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배어나와서 흘러내야 꼭 그것으로 옷 입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옷 입는다라는 것을 위선, 가식, 꾸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이 되는 거죠. 외식이 되는 거라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데 그러려고 하는 것들이 물론 그것도 가상하고 귀한 마음이겠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그냥 가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며낸 겸손이라는 건 내가 겸손해야지 꼭지를 꼬집으면서 겸손해야 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뭔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배어 나와서 우리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거룩함이 느껴지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비춰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한테 용서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건 작은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야,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는 당장 이리 와서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끝내 그 돈 받아내려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오진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주인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상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갚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온갖 악한 그런 모든 일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아니 적어도 나는 그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됐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 똑같은 사람이고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도 간혹 가다가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나에게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어떤 또 격한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긋한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그때는 순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미안하다라고 하면 즉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무슨 말이냐 나는 너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아니까 그건 솔직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모든 관계의 원리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걷어지면 우리들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그러려고 힘쓰십시오.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계속 사랑으로 하자. 하나님 사랑. 내 사랑이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크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걸 사랑으로라고 해도 괜찮고 은혜라고 해도 괜찮고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배어져서 말이 나가고, 그 사랑이 배어져서 행동하고, 그 사랑이 배어져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다스리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은 평안과 희락과 그런 것들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것이 지배를 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다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다 그분과 연관시켜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냥 날 것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얹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끼얹어서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매사 모든 일들을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찬양하고 찾아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과 거의 똑같은 가르침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되겠어요. 무관한 말도 없어야 되겠고 무관한 행동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삶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끌어들여 집어넣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속에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들마저도 다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하나님 안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 또 직장에 내가 돌봐야 되는 또 아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에베소의 가르침이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 수 있지 않느냐.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 모든 것에 핵심 원리가 있다면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처럼 씌워서 보세요. 그냥 그 인간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이렇게 씌워서 하나님을 그 연관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하듯 서로 대하십시오. 자녀도 내 자녀, 내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대하십시오. 부모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서의 동료들이나 또 위아래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진작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면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듯 하지 이 땅에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보상을 받으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나는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그걸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하늘의 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것이죠. 상만 받는 게 아닙니다. 벌도 받습니다. 벌도 받아요. 심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실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들 모습 속에 문득문득 그리스도가 보이고 문득문득 하나님이 느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